희망찬 2026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첫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일출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자들이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일 첫 번째 일출이 뜨는 데가 바로 독도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죠. 독도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전 세계 80억 인구 모두 다 그 새해를 바라보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아지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자들은 빌기도 하고 등등 합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 거죠. 더 좋아지기를. 특히 예수 믿는 자로서는요, 그냥 해를 뜨면서 비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열매를 수확해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거를 우리는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어야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고 좋은 열매를 누리면서 그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좋은 열매 맺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 나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씨앗에 대해서, 두 가지 땅에 대해서,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씨앗이 있습니다. 좋은 씨앗, 나쁜 씨앗.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네 가지 땅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오늘 설교 안에서. 이렇듯이 우리에게 두 가지 씨앗이 있어요. 좋은 씨앗, 나쁜 씨앗.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심을 때만 비로소 좋은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까? 좋은 씨앗이 무엇일까? 어떤 종자가 좋은 씨앗일까 찾지 마시고, 좋은 씨앗이 무엇인가 궁금하시면 우리는 바로 성경으로 와야 돼요. 성경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맞아요.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좋은 씨앗, 하나님의 말씀만 심으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읽기만 하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1독, 2독, 3독, 100독만 하면 되나요? 도움은 되겠지만 진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씨앗, 그 말씀을 씨앗을 심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열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리 그냥 심어도 나를 자라지가 않아요. 근데 심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행할 때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좋은 씨앗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쁜 씨앗은 무엇인가? 역시 멀리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쁜 씨앗이 뭐라고? 이게 바로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와서 밤사에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래가지고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고.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마귀가 우리 계속해서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런저런 유혹을 집어넣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 집어넣고, 이런저런 두려움 갖다 놓고, 불안 갖다 놓고 있습니다. 욕심, 탐심, 음란, 온갖 걸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나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에 악한 걸 심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행할 때 비로소 나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좋은 씨앗인데 좋은 씨앗을 심은 대로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주는 그 악한 생각, 그 모든 거를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마귀가 꼬시는 대로 내가 내 자유지로 이걸 따라서 할 때, 그때 비로소 악한 나쁜 열매가 나오고 나중에는 그런 자들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이에요.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이를 갈며 울고 있다고. 어떤 데서는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다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심을 때는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그런 열매가 나온다고 마태복음 14장 말씀하시는 거. 반면에 마귀가 심어진 마음과 생각대로 우리가 내 자유지를 그걸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결과는 멸망. 어떤 멸망? 지옥에서 그냥 돌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씨앗이 있다고. 좋은 씨앗, 나쁜 씨앗. 두 가지 열매가 있다고.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네 가지 땅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역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땅. 첫 번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8장 5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누구나 따라해 주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는 것을 예수님이 조금 밑에 상세히 설명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8장 12절이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그것이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오감이 있습니다. 청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정착되기 전에 바로 이 마귀가 와서 여기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땅은 누굴까? 첫 번째 땅에 대해서 쉽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네 가지 사람이 있다고.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땅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 당연히 전 세계 지금 인구의 3분의 2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안타깝게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25억 인구 중에서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 아무리 교회 다녀서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 다녀서 주구장창 말씀만 들어서 뭐합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마귀가 뺏어가지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첫 번째 땅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 두 번째 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땅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8장 6절과 8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은 따라해 주세요. 두 번째 땅은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그런데 예수님 설명하신 것이 8장 13절이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으나 할렐루야,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잠시 들어가서 조금 뿌리를 내려고 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자냐면 두 번째 땅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한 번쯤 만났어요. 그렇지만 매일 만나며 교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역시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이죠. 뿌리를 내리려면 계속해서 어떤 그런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놀라운 것이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물은 바로 성령님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흘러나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와가지고 할렐루야, 어이구 오늘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 보면 옛날에 물레방아 돌 때 한번 예수님 만난 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울고만 먹지 지금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지 않는 자들. 두 번째 사람, 하나님 한 번쯤 만났지만 매일 만나며 교제하지 않는 자들, 즉 역시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입니다. 두 번째 땅.
근데 세 번째 땅이 있어요. 세 번째 땅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7절과 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7절, 제가 읽을 테니 눈을 따라주세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심각하죠? 근데 14절에서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시가 올라온다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올 때마다 바로바로 넘어지는데,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무슨 말씀하냐면 이런 물질에 약한 자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땅인데, 이 세 번째 땅이 세 번째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기복신앙자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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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한대요. 어이구,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어이구, 저 장로님 기도 많이 하세요. 어이구,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집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많이 하는 걸 자랑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도를 엿듣게 되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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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냥 어떤 기복신앙. 왜냐? 인생의 모든 이런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돈인 줄 알고 돈만 찾는 돈벌레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 만몬 둘을 섬기지 못한다고, 둘 중에 하나를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요. 근데 매일매일 만나는 이유가 너무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매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학교 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집 잘 팔리게 도와주세요. 우리 장사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교회는 매일매일 나와요. 심지어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쌓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볼 때 너무 좋은 크리스찬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악한 기복신앙. 그냥 말씀드렸죠. 이 기복신앙은 무속신앙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들이 세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 기복신앙인들이죠. 근데 네 번째 땅이 있어요. 네 번째 땅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8장 15절,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게요. 제가 누가복음 8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만 듣지 마시고 일로 들어주세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15절. 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씨앗을 뿌려서 뭐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앗인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대로 듣고 지킬 때 그때 비로소 인내로 결실하는 거. 지금 당장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인내로 결실한 자들. 근데 얼마큼 주시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23절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네 번째 땅은 뭔가? 네 번째 땅은 간단하게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즉 진짜 크리스천. 여러분 항상 그러셨을 겁니다. 목사님이 항상 내가 사람이 있다고. 예수 못 만난 자들, 한 번씩 만났지만 매일 만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만나지만 자꾸만 주세요 하는 그런 기복신앙들. 네 번째, 매일 만나고 교제하는데 하나님 위해 사는 자들. 목사님 어디서 그런 걸 그냥 뜬금없이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쉽게 와닿도록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거를 꼭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콕콕 찝어겠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 두 가지 씨앗이 있어요. 좋은 씨앗, 나쁜 씨앗.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네 가지 땅이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난 밭, 한 번쯤 만났지만 계속해서 만나지 않는 그런 땅, 계속해서 만나고 있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그런 기복신앙인 네 번째, 진짜 크리스찬 네 번째.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 결과가 있어요. 제가 화면 올려드리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질 때 그때 비로소 좋은 열매가 나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것이 좋은 땅이 될 때, 좋은 땅에 심겨질 때 그때 비로소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기까지예요. 두 번째 먼저 하세요. 좋은 씨앗이 있어요. 근데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이 될 때는 결과는 나쁜 열매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나쁜 열매가 있어요. 나쁜 씨앗이 있어요. 근데 나는 좋은 땅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나쁜 씨앗을 심고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하게 되면 결과는 나쁜 열매예요. 근데 최악은 뭐냐면 나쁜 씨앗을 나쁜 땅에 심게 되면 그냥 나쁜 것이 아니고 악한 열매가 나와요. 결국 나도 죽고 주변 사람 다 죽이는 것. 이렇듯이 네 가지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좋은 땅에 심을 때만 좋은 열매 나오지만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나쁜 땅, 아무리 나쁜 씨앗이라도 좋은 땅, 즉 나쁜 것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나쁜 것에 나쁜 거 하면 악한 거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앗은 뭔지 알겠습니다. 좋은 씨앗 알겠습니다. 나쁜 씨앗 알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땅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좀 sobering, 좀 정신 확 깨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땅인지 알아야 돼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계급장 다 떼버리고 성경 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기복신앙 그런 거 다 떼버리고 내가 어떤 땅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은 너무 주관적이라서 모두 자기가 좋은 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완벽한 기준으로 어떤 것이 좋은 땅이고 나쁜 땅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나쁜 땅이라 하더라도 이 땅이 좋은 땅으로 기용이 돼야 돼요. 호세아 10장 11절 말씀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려 우리 좋은 땅이 될까? 간단합니다. 세 가지 스텝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가서 여쭤봅니다. 하나님, 오늘 네 가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저를 찔러주셨는데 뭐가 이렇게 불편하죠? 찔러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저는 어떤 땅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어렴풋이라도 알려주실 겁니다. 제발 반발하지 마세요. 제발 바락바락 기면서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죽어요. 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눈에는 너는 셋째 땅이다. 그러면 셋째 땅이에요. 내 눈에는 너는 첫째야. 그럼 첫째예요. 너 교회 다녔지? 평생 다녔지?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빠졌지? 네. 그치만 나 못 만났잖아. 네 삶의 열매 보니까 내가 보이지가 않잖아. 내 향기가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 열심히 했어요. 저 목사예요. 그치만 너는 욕심쟁이잖아. 그러니까 네 교회를 생각해가지고 네 아들내미 줘버렸잖아. 아무리 목사를 해도 아무리 대형교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어떤 땅이라 내가 감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시고 불변한 기준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지고 하나님, 저는 어떤 땅입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심지어는 네 번째 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기경돼야 된다고 호세아 10장 12절 말씀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지 기경? 그 기경이 뭐냐면 진짜 아주 깊은 데 가서 뒤집는 거예요. 완전히 깊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 굴착기가 깊게 들어가서 50m, 100m, 500m 들어가서 밑에부터 끌어올라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기경될까? 그게 바로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기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항복하고 그냥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모습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를 새로운 땅으로 기억시켜 주세요. 어떻게? 너는 이 모습 입으면 나 못 쓰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 아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항복하라고, 회개하라고 알려주지 않냐? 인생을 바꾸는 그 공식.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 제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면 변명하지 마시고, 두 번째, 바로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만이 아니고 네 번째 땅도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번째 땅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넘어질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괜찮다고 평생 괜찮은 게 아니에요. 평생 괜찮을 친구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오늘과 내일이 똑같다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진짜 크리스찬을 하더라도 내일 내가 갑자기 마귀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데,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더 특히 세 번째 사람, 이 기복신앙, 정말 돈의 종이 된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항복하고 회개해서 새로운 땅이 기용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좋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그리고 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실천하는 겁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세요. 아멘. 이렇듯이 여러분에게 지금 두 가지 씨앗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씨앗, 나쁜 씨앗. 두 가지 열매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네 가지 땅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심을 때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나쁜 열매, 심지어는 악한 열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나는 나에게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지금 컨디션이 어떤 걸 알려주시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서 기경이 돼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 그럴 때 그 새로운 피조물 되는 가슴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냥 말씀을 암송으로 그냥 앵무새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쉽죠?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심는 거 알았어요, 목사님. 어떤 땅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심어야 될까요?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1148장이 있습니다. 31,102구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씨앗을 심어야 될까? 너무나 많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씨앗만 제대로 심어달라고 아버지와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의 씨앗이에요. 감사의 씨앗. 범사에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의 씨앗을 심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를 심자. 여러분, 지금 이거를 자막을 올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거를 3번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고 3번 같이 우리 천천히 같이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의 씨앗을 심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를 심자. 2번 더 시작. 범사에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의 씨앗을 심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를 심자. 마지막으로 시작. 범사에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의 씨앗을 심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를 심자.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주시는 마음은 감사를 심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예수 믿은 지 32년 되고 거의 3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설교 주제가 항상 결론은 오직했어요. 이런 것든 저런 것든 오직했어요. 그건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직했으라는 결론 가기 위해서 주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많이 했던 주제는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많이 전달했던 주제가 뭐냐면 감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항복하고 회개했었을 때 제가 직접 회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질적으로 체험적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담대히 전한 거고, 두 번째, 감사를 심었을 때 하나님 놀랍게 하신 것을 체험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감사 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들으신 분들 잠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감사를 심기 시작했는가? 역사가 있어요. 심지어는 눈물 없이는 못 들어요. 미국에서 1994년 6월 17일 예수를 만나고 94년 10월 7일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나가던 회사 CEO였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복잡한 걸 싫어하세요. 복잡한 걸 싫어하셔가지고 제 은행 계좌에 숫자가 좀 길게 복잡했어요. 근데 그게 복잡한 게 싫으신가 봐요. 그 복잡한 거를 그냥 한순간에 0으로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냥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아내하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은 붙잡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돈이 없어가지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냉장고 없이 거의 1년을 살았었고, 그런 식으로 진짜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생, 물론 저보다 고생한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죠. 분명히 뚜렷한 부름을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저한테, 아내에게 똑같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도 영어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어 엄청 잘하세요. 영어로 감동 주셨는데 첫 번째, Brian, will you trust me even when things don't make any sense? Brian, 전혀 지금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돼도 너는 나만 신뢰하겠니? 당연하죠, 아버지. Of course, 당연하죠. 두 번째, I'm in control. 내가 모든 걸 지금 통치하고 있단다. 당연하죠. 근데 세 번째 감동이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Therefore give thanks to me in advance, for everything is already done.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미리 감사를 해라. 모든 것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이해가 안 돼 나만 신뢰하겠냐? 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단다. 네. 근데 모든 걸 됐으니까 감사만 해라. 되기를 뭐가 됐어요? 똑같이 냉장고가 없고, 똑같이 고생하고 있고, 똑같이 빚쟁이에 대한 독촉당하고 있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미래가 안 보이고 예수님 외에는, 똑같이 교회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그런 거 나타나는데도 교회는 계속해서 6명만 오고, 도대체 계속해서 그 교회 월세가 밀리고 또 집 월세가 밀리고 그거밖에 없는데 뭐가 됐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다 더 길게 설명 안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모든 거 됐으니까 감사를 심으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제대로 저희가 분별하고 감사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죠. 심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많이 보이는데 감사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력 찢어가지고 달력 뒤편에 감사를 심자. 근데 그거를 영어로 썼어요. Give thanks. Give thanks. 그냥 감사를 심자. 뭐 감사를 심고 여기저기 심고 눈에 보이는 데마다 심었습니다. 그걸 써놨어요. 그러면서 매 순간 감사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왜 감사를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를 심을 때, 감사라는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시간상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을 보게 되면 역대하 20장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을 때, 그때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다 함락시키려고 모였었습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진짜 어떻게 하면 될까 막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러면서 그때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3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적진에 나가는데 창과 칼과 이런 무기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찬양대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찬양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 찬양대 그러면 그냥 노래 좀 하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찬양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를 불러가지고 제일 그 백성들, 그 군사들 앞에 나가서 그 적진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긴 찬양할 것 같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너무너무 간단한 이런 찬양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로 주셨습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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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이거를 하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됐지만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이 앞에 레위 지파가 있는 찬양대가 나가면서 그냥 담대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했는데, 와우, 하나님께서 서로 복병을 두고 서로 죽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죽이기 시작해서 그들이 적진에 가보니까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서로 다 자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가보니까 그 적들이 놓고 간 그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이런 모든 이런 거를, 물건을 다시 성읍으로 갖고 오는데 3일이 걸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물건들이 많았었으면 이 모든 축복을 갖고 들어온 데만 3일 걸렸다고. 3일 동안. 그리고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즉 축복의 골짜기라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감사만 하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멸망시켜 주시고 거기다가 축복까지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놀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주변의 국가들이 와, 저 민족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적들이 슬슬 피해가지고 그 지역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가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44번 나와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서 브라이언, 넌 이래도 감사하지 않겠냐? 해야죠. 게다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그 숙적이었던 니느웨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고, 아니면 40일 후에 망한다고. 그런데 요나는 계속 의미했어요. 드디어 내가 피하면 얘들은 멸망이야, 끝장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 가라는데 거꾸로 다섯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풍랑이 오더니 배가 꼬르륵 해가지고 결국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큰 고기이기 때문에 고래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큰 물고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 안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했구나. 근데 순종 못하는 게 아니고 못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를 멸망시키기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그 영혼들 보면서 멸망되기 원했지만 그들 역시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야. 나는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단다. 그런데 감히 건방지게 요나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신 기회를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안에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 드디어 제정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그때 무슨 말 했냐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그러니까 갑자기 물고기가 무태 와가지고 얘를 토해버렸어요. 결국 감사하니까 적에서 막아주셨고, 감사하니까 바로 죽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구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하실 때 거기 많은 이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뭐였었냐면 10명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보면서 소리 질러요. 고치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고친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너의 깨끗한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근데 이들이 가다가 9명이 고침받았으니까 땡큐 그렇게 가다가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한 명만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구나.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이 건강이 회복된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이런 끔찍한 불치병에서 치료받은 것.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아주 귀한 분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죽었어요. 근데 나흘 째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 나오라! 우리 그거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나오라! 하기 전에 먼저 뭐 하신 줄 아세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항상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감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게다가 사복음서에 다 증거된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무슨 말씀이냐면 보리떡 5개야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먹인 그 사건이, 그 놀라운 이적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군데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 가지고 남자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 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먹였을까요?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광주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나와 있는데, 이 축사란 단어가 축사 그러면 무슨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축사하는 것 같은 생각하는데, 그 원어 헬라를 본다면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자 5,000명 플러스 여자와 아이들을 먹이고 충분히 남아서 12광주리를 거둘 정도로 남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이해가 안 되지? 네. 근데 얘들도 마찬가지였어. 여호사밧 그때도 똑같았어. 요나 이해가 안 됐어. 문둥병자들 이해가 안 됐어. 나사로는 죽었지만 나사로는 누이들 말타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해가 안 됐어. 그리고 그날 5,000명 모이는데 이 조그만 음식 가지고 뭘 할까? 걔들도 이해가 안 됐단다. 그렇지만 걔들은 감사를 심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순간에 그냥 마치 번개 맞듯이 짜장 주시는데 모든 걸 뚫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피조물 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도 피조물이요, 공간도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하고 좀 같이 해주세요. 시간과 공간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밖에 안 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 밖에, 즉 시간과 공간 밖에서 하나님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이걸 생각해봐라 브라이언. 지금 여호사밧 왕이나 요나나 문둥병자들이나 이들은 모두 바로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때만 봤는데, 나는 그 미래에, 먼 미래에서 이걸 통해서 내가 놀랍게 역사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데, 나는 벌써 이렇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감사를 심는 거란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브라이언. 지금 네가 지금 네 시간에 안 됐다고 해가지고 없다고 해서 감사를 심지 않으면, 나는 내 입장에서 벌써 존든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고 인정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섭섭하겠냐. 나는 내 시간을 벌써 했는데 지금 네 시간에는 안 됐다고 해서 네가 감사가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냐? 이 모든 것이 0.1초 만에 다 된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제가 너무 엄벙덤벙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는 더 명확하게 깨달음 주신 거예요. 즉 나는 지금 냉장고 없어가지고 빚쟁이 독촉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됐으니까 미리 감사만 해라. 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됐어. 그런데 하셨어요. 얼마 후에? 7년 후에.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7년이 진짜 눈깜짝인데 눈깜짝도 안 돼요. 저에게는 7년이라는 거의 생지옥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벌써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8년째 가보니까 하셨네. 근데 내가 그때 감사를 안 심었어 봐. 나는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거지. 이거였었어요. 다 됐으니까 감사만 심어라. 다 됐으니까 감사만 심어라. 나는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걸 인정하면서 감사를 심어라.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진짜 눈이 제일 많이 가는데 TV를 꺼버리고 TV 화면에 give thanks, 문에 give thanks, 차에 give thanks, 그리고 제일 많이 앉아가지고 몰두하면 생각하는 데가 화장실이에요. 변기 옆에 give thanks. 어쨌든 온갖 군데 다 감사를 심으라고, 감사를 심으라고. 그리고 아내하고 저하고 일을 안 불었어요. 여보, 우리 감사를 심읍시다. 근데 저 얄팍한 생각에는 감사를 조금 심으면 바로 될 것 같았는데 웬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니까 나중에는 내가 도대체 제대로 내가 분별했나?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았지만 계속 감사를 심으면서 나중에는 저한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거 회개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오기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다가 굶어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나 하나님께 대놓고 한번 손가락질 삿대질 할래요. 뭡니까 이게? 당신 시킨 대로 했는데 이렇게 쫄쫄 굶다가 죽었어요. 한번 찍 소리 하는데 하고 싶다고 오기로 감사를 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역시 하나님이 내 성격 아시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푸시하게 되면 감사가 아니고 오기가 나온 애다. 그래서 내 오기를 끌어내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아세요. 끝에는 오기로 심었어요. 이리 악물고 누가 기나 보자. 역시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런데 다 풀어주신 다음에, 풀리기 시작한 다음에 저하고 아내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풀어줘서 감사해서 운 게 아니고 왜 그때 조금이라도 불평한 마음을 가졌을까? 왜 그 귀한 시간을 감사를 심지 않고 왜 불안했을까? 왜 그 귀한 시간을 그냥 감사 대신 다른 걸 알아보려고 했었을까? 너무 죄송한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고 정작 내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쭤봅니다. 영어로 Lord, how should I pray to you? What should I가 아니고 How should I pray to you?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할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How should I pray to you? 오늘 역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How should I pray to you?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감사만 해라. 감사만 해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9년째 됐어요. 제 혹이 여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치료했으니까 감사만 해라. 그런데 참 진짜 누가기나 보고 있습니다. 저도 끈질기죠. 이제 9년째예요. 저도 제 얼굴 볼 때마다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가 눈물이 핑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거울을 볼 때 제가 이러고 얼굴 보는 거 아세요? 아, 그치, 저게 내 얼굴이었지. 근데 혹부리 영감이구나. 저게 내 얼굴이었지. 혹이 아직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뤘으니까 감사만 해라. 근데 그게 어쩌면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일 수 있어요. So what? So what? 제가 성경을 아무리 잘 외워도 혹이 있다고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감사만 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감사를 심을 때 어떤 열마가 있다는 건 많이 아니고 감사 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시작하자 말씀드렸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 6장 7절, 게다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올리라고.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함을 올리라고.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와 감사를 올리라고.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 감사가 포함돼야 돼요. 그리고 이 감사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시편 136편을 보게 된다면 거기 딱 26구절밖에 없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26번이나 계속해서 감사 여호와께 감사합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44번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쉽게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서 5장 20절이에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하라고. 근데 더 쉽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근데 범사에는 좋을 때도 감사, 나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죽을 고비에서 감사, 사망의 골짜기 지나갈 때도 감사, 식구들 핍박할 때도 감사, 먹을 거 없어도 감사, 혹이 나도 감사, 아파도 감사. 진짜 내가 지금 당장 누가 내 앞에 와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감사. 왜냐? 죽어도 천국이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 사업이 안 돼서 감사, 사업이 잘 돼서 감사,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감사, 우리 아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 이게 범사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범사라는 것은 어떤 좋을 때만이 아니고 나쁠 때도 역시 감사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나쁠 때 감사를 심었어요. 나쁠 때 감사를 더 심었어요. 진짜 힘들고 아플 때, 진짜 다 막혀있을 때, 모든 것이 전부 다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 됐었을 때, 모든 것이 안 보였을 때, 깜깜했을 때, 그때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더 무릎 꿇고 더 간절히. 왜냐? 어차피 기도 끝나면 먹을 것도 없는데, 어차피 남은 거 시간밖에 없는데, 어차피 미래가 없다면 우리가 한번 명령하신 대로 감사 한번 쉬어보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때 그 시간에 된 게 없어가지고 감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벌써 미래에 사시기 때문에, 브라이언, 내가 했는데 네가 인정하지 못하겠냐? 이걸 깨달음 주신 다음부터 감사를 못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는 이 감사 메시지를 무척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분명히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를 우리 먹는다고. 잠언 18장 20절 21절. 그래서 입에서 감사 열매를 심게 되면, 그 감사를 심게 되면 감사 열매를 내가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게다가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범사에 무조건 톨다지 말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것 때문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 세계 다니면서 몇십만 명이 전했는데, 여러분에게 꼭 이거를 제가 도전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직하게 1년 동안 무조건 감사를 심어보세요. 근데 1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또 나빠지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한 명도 안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감사에 대한 그 간증이 이렇게 모자랄까?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이분들이 아멘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심겠습니다 했는데, 안 찾아온 거 감사하지만 왜 저희가 누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는 간증이 이렇게 희박할까? 그러니까 없지 않지만 제가 전한 그 몇십만 명 하겠다고 결단한 몇십만 명 중에서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 주셨어요. 그들이 잠시 하다가 힘들 때 안 했단다. 아, 그거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1년 365일 감사 챌린지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3일이에요 2027년 1월 2일까지
정확하게 365일. 근데 오늘 지금 한 3분의 2가 지나갔다면 그러면 2027년 1월 3일까지 여러분이 범사에 이해가 안 돼도 감사를 심으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감사 심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진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366일, 오늘은 거의 끝났으니까 2027년 1월 3일까지 사사건건 무조건 토론하지 말고 감사를 심고 그리하는 시라도 벌써 받은 것 때문에 감사를 시켰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진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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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손 들고 계세요. 여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정직하게 감사를 심어야 되는데 한 5일 동안 심다가 감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리셋하고 리스타트 해야 돼요. 연장이 돼요. 364일 동안 감사 심었어. 근데 365일째 술 진탕 마시고 불평했어. 그러면 1년 또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365일 동안 무조건 토론하지 말고 감사를 심겠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망치면 리셋하고 리스타트하겠다는 분 하실 거죠? 하실 거죠? 하실 거죠? 그럼 손 들고 계세요. 여기 손 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지금 보시죠?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왜 이렇게 고통을 지나가야 되는 건가? 왜 막혀 있는가? 왜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왜 다 됐다가 안 되는가? 왜 모든 것이 깨져버리는가? 왜 내가 질병 걸렸나? 왜 우리 가정이 깨졌나? 왜 우리 아이들이 말썽부리나? 왜?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도 이루셨으니까 범사에 무조건 토론하지 말고 감사를 심고 그리하는 일자도 진짜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를 심고, 그리고 365일을 정직하게 심는데 중간에 망쳐버리면 다 리셋하고 리스타트 하겠다는, 새로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봐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정직하게 365일 마치는 자들, 아버지 폭발적인 하나님의 열매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맞출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어떤 역경이라도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무조건 매 순간 불평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힘이 있다면 매 순간 무조건 감사를 심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며 영광 돌리게, 그리고 망치면 정직하게 새로 리셋하고 리스타트 할 수 있게 그런 용기도 주세요. 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실 거 알고 미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약속하셨죠? 364일 잘하다가 마지막 날 망가졌어요? 그럼 또 시작하세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몇십만 명이 전했는데 더 많은 간증이 없는 것이, 많은 분들이 잠시 그때 기쁨을 받다가 연장성이 없게 계속하지 못한다는 거. 근데 저는요, 제가 해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다지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모든 거 바꾸면 하면 돼요. 왜 이렇게 안 돼? 그게 아니고, 아이고 안 돼서 감사합니다. 왜 냉장고가 안 돼? 왜 고장났어? 아이고 고장나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누구 폭행을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지금 3수 4수 넘어가고 있어? 아이고 공부를 더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내 무릎이 아파? 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왜 우리 가난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가난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아파, 여기 힘들어,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나와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선한 길도 일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받을 은혜가 아니고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땡큐, 감사합니다. 멋있어. 여러분이 그런 간증할 수 있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할 수 있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씨앗 말씀드렸어요. 좋은 씨앗, 나쁜 씨앗. 두 가지 열매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심을 때만 좋은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나쁜 열매, 아무리 나쁜 열매라도 좋은 땅, 즉 나쁜 게 조금만 들어가면 불순물밖에 나올 수가 없고, 나쁜 씨앗을 나쁜 땅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나쁜 거 아니고 그냥 악한 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정직하게 내가 지금 어떤 땅인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찔러주시고 하십니다. 정직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항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기경이 되세요. 새로운 피조물 되세요. 아주 깊은 데서부터 완전히 확 뒤집히세요. 확 다 뒤집혀야 돼요.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리고 한번 진짜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범사에 감사를 심어보세요.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직하게 366일 감사를 심어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중간에 삐거덕 가면 또 시작하세요. 어쩌면 어떤 분은 아마 천가 날까지 또 리셋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넘어진 거에 대해서, 실수한 거에 묶이지 말고 거기까지 왔다는 거에 감사하고 또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아주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1년 동안 지금 365일 1년 감사 심기 챌린지를 드리는데, 여기 계실 뿐만 아니고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 1년 정직하게 하셨는데 중간에 여러분이 삐끗덕 할 때 있어요. 또 시작하시는데, 또 시작해가지고 360을 진짜 맞췄는데, 진짜 정확하게 맞췄는데,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더 힘들어지면 정작 절 찾아오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뻥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얘가 뻥쳤다 하실 거니까 정직하게 하신 분들 찾아오세요. 안 된다면 그럼 제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 같이 365일 감사 챌린지를 받겠다고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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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내가 어떤 땅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신발 벗고 앞으로 나와주세요.